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은 세번역 성경으로 봤고 영어 성경은 New American Standard Bible로 봤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특별하게도 외국인 뉴질랜드 안에서도 타우랑가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뜻과 계획이 있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이곳 타우랑가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디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아지고 어제보다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믿으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게 합니다. 아멘. 오늘 졸업하는 우리 유년부, 또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프라이머리, 인터미디엇, 칼리지 벌써 졸업하게 되는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졸업은 어느 한 단계의 학업을 마치는 것을 뜻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졸업은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졸자라는 게 이게 병졸들 할 때 쓰는 졸자도 되고 끝나다 할 때 쓰는 졸도 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사람이 죽으면 졸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학업의 시작과 졸업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죽는 날까지 입학과 졸업을 반복하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도한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보다 더 좋아지고 남보다 더 좋게 보이고 싶고 괜찮아지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 마음하고 다르게 남보다 더 안 되는 것 같고 좋지 않게 보이는 것 같고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하시는 분은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급의 사람들보다 더 좋게 보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보니까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때 나라가 둘로 쪼갭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에게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남쪽의 유다 나라도 바벨론, 그러니까 이라크죠.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망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왕족, 귀족,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묶여갖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수용소는 아닌데 완전 거지 같은 짐승 같은 난민촌에서 그발 강가에 그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잘 봐봐라. 보기에 괜찮은 애들,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흠이 없고 또 똑똑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애들을 선발해라. 그래서 이 애들을 따로 해서 3년 동안 왕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르칩니다. 특전이지.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날마다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여기서 3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지요. 또 여기서 잘 되면은 뭐 출세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될 그 교육 과정 중에 하나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일반 고기와 포도주가 아니고 바벨론의 신에게 말뚝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 있죠. 그거를 이제 왕이 먹을 수 있도록 내리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 또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 이 네 사람이 안 먹겠다고 한 겁니다. 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나 믿음 더러워지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안 먹게 해주세요. 자, 이것만 딱 놓고 생각하면 와, 믿음 좋다. 진짜 훌륭한 믿음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없나? 믿음도 상황 봐서 믿음 따져야지. 지금 뭐 믿음 타령해서 뭐 할 거냐고. 응? 뜻은 무슨 뜻을 정해? 하나님 믿는 것도 세상 돌아가는 거, 이 분위기 파악 잘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믿는다고 무슨 대수냐고. 응? 지금은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죽으려고 환장했어. 뭐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소리입니다. 이게. 믿음 좋다 칭찬보다는. 어떤 상황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그냥 시키는 대로 분위기 따라서 사람 따라서 가면 됩니다. 믿음을 부인할 것도 없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크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근데 no.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어떤 상황을 거부하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상황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릴 기회는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믿음 같은 거는
한순간에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보자기에 꽁꽁 싸서 한쪽 구탱이에 믿음을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기준이 뭐죠? 내 생각? 또는 사람들의 판단? 또 상황?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언제든지 우리한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 마귀가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생각을 오래 한다고 가장 좋은 답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 없이 하라는 건 아닌데 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린이부터 학생, 청장년까지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 있었겠어요? 우리가 그 말 알죠?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난다. 실제 믿음도 그래요. 믿음대로 살면 정말 깜깜한데 정말 깜깜하니까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은 그런 깜깜한 밤에만 빛이 나는 게 아니고 환한 대낮에도 믿음의 빛이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믿음만 잃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현실이 아니고 무형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 눈 감고 있어요. 다 귀 감고 있어요. 다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빗장 걸어놓고 있어요. 근데 나만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죠. 내가 살 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인지를 정한 것입니다. 왕이 내어주는 고기와 좋은 음식을 먹고 얼굴 살결도 좋고 얼굴 색도 좋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얼굴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임금님께서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 젊은이들보다 더 성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분명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도와서 되는 것 같은데 딱 부딪혀보면 뭐가 안 돼. 판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들 말 들어주다가 내 목숨 떨어질 일이 있냐? 임금님이 시찰 나와갖고 얘네들 얼굴이 왜 이래? 피죽도 못 먹은 애들 같지. 그러면 이 책망을 내가 다 듣고 그 책망은 나에게 내 목숨의 위협으로 올 수 있다. 처음에 뜻을 정해서 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뜻을 정하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밉게 보이거나 잘못 보이거나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가 큰 곤욕을 당하면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사람들 하는 말로 종칩니다. 그런 사람한테 분명히 규칙이 있는데 그거 어기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것까지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판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야. 짐작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 믿음도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상황을 미리 앞질러서 예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일들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는 것이고 나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건 도박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진정 믿으면 그건 믿음입니다. 환관장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봐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은 이제 찍혔어. 미운털 박혔어. 얼마든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시작한 믿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이 안 된다 하니까 자기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이 있어요. 환관장이 배정해준 감독관한테 그러면 시험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는 이 고기를 안 먹고 채식과 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지나서 고기 잘 먹은 이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그때 만약에 정말 안 좋으면 그때는 감독관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말이죠. 환관장에게서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는데 감독관한테서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현실에서 뭐가 딱딱 이 고리가 맞아갖고 딱딱 풀려나가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로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각각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말이죠. 당장 뭐가 안 된 것뿐이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 통찰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말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겠어? 뭐 나 한 사람이 뭐 한다고 뭐 되겠어? 얘는 안 되는 일이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가면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함이나 탁월한 상황 판단력을 보시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알지요? 같이 읽을까요? 자, 대에다 힘주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맨날 믿음 얘기하지. 믿음 갖고 안 되잖아. 왜 믿음만 얘기하냐고. 사람들이 하는 말로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겁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믿는 거라면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대로 믿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답게 해야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잖아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풍조는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어떤 세태잖아요. 그 세상의 유행과 패턴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따라가지 말라고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이 없으면 짐승과 같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절한 사람 막 의식 있냐 없냐 확인하잖아요.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예요. 의식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아요. 사람의 물결을 따라서 또 상황의 물결을 따라서 그냥 거기다 있으면 나뭇잎, 마른 나뭇잎 떠내려가듯이 그냥 맥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어려운 문제니까 잘 생각하고 맞춰보십시오. 죽은 황소 한 마리와 살아있는 개미 한 마리와 어떤 게 힘이 더 셀까요? 황소가 힘이 셉니까? 죽은 황소가 힘이 셉니까? 살아있는 개미 한 마리가 힘이 셉니까? 그렇죠. 개미입니다. 살아있는 개미 한 마리가 더 힘이 셉니다. 이거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가치 있고 존귀히 여기는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 자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결정이 사람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걸 우리는 판단해야죠.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만큼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어느 한순간 툭 튀어나오지 않더라고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딱 맞닥뜨리면 실력이 나옵니다. 딱 일을 맞닥뜨렸는데 풀 수 없으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툭 튀어나오질 않아요.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로, 또 성령에 대하여. 이게 항상 의식이 있어야만이 그게 믿음이 차지는 겁니다. 그러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믿음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믿음의 의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건과 묵상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시계는 알람을 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과 묵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이 채워져 가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그냥 무너져 갑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보고 싶어 하지만 세상도 우리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은 보이기 위한 믿음이면 그게 이제 외식이 되죠. 근데 믿음은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닌데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 자신도 나를 함부로 못하고 마귀도 나를 함부로 못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상황도 어떤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표로 말했을 뿐이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나중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혼자 믿음을 발휘했을 때 세 친구가 도전을 했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중심을 잡으면 누군가 그 믿음의 중심에 같이 연합하게 되고 함께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믿음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지, 믿음이 확고하면 세상도 우리 믿음에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믿음에 관심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똑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더 좋게 되는 그런 축복은 못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렸고 믿음으로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얼굴만 좋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과 삶을 훨씬 더 좋아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현실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의 요구에 더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믿음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세상 앞에서도 크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젊은이들이 보통이 아니네? 그러면서 왕이 가장 아끼고 왕이 존귀 여기는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읽을 건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다니엘 1장 15절 볼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20절에 보니까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세상 앞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인정받고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 위해 우뚝 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방면에 걸쳐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교우들 다 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되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머리가 되고 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